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7 귀신이 들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른 새벽이 되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사실을 알려주죠.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만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날 저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죠. 주일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문들을 굳게 닫은 채로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문들을 굳게 잠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숨죽인 채로 문들을 굳게 닫은 채 그들이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그 문들을 굳게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들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굳게 닫은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 사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굳게 닫은 문을 통과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몸은 우리가 입은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몸과 영혼이 다 부활하는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잠시 무덤에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에 무덤에 있는 육체와 영혼이, 낙원에는 영혼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주님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이 결합이 돼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결합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입는 이 몸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손과 창이 박힌 그 옆구리를 제자들이 보고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모습, 살아있을 때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몸은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된 상태로 제자들이 본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도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39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있죠. 그죠? 사람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짐승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물고기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의 육체도 있어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육체도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어요.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은 뭐예요? 그냥 땅에 돌아가면 그냥 그대로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을 육체예요. 썩을 육체.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 이 썩을 몸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 이 몸은 전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인데 이 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곁에, 낙원이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 우편의 강도에게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잠시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과 육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입은 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뭘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리라. 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 부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장차 우리가 입어야 할 그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보통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첫 번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평강의 인사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깨진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평강이 깨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였고, 죄의 결과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사망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이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그것을 자기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며 이웃과 이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믿음은 뭐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고백을 통해서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 자, 십자가는 회복을 의미하고, 또 하나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십자가에서 얻었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유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뭐가 됐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생기가 뭐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혼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영혼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겔 37장에 보면 예수겔 골짜기에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가득 찼어요. 그때에 예수겔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겔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뼈들이 살아있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 여러분, 죽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은 내 코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죽음은 간단한 거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이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에 뭘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코에서 빠져나가면 뭐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하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 그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천지 창조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세상을 처음 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뭐가 계셨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만드신 것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에 물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가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죽음이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뭐예요?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나는 머지않아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하여금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진리의 영은 세상은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인 눈이 아직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어요. 언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리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진 순간부터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가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였어요. 용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를 향한 용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